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적들의 관계를 깨트리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중세 시대에서 근세에 오기까지 인간 세계를 지배한 것은 절대적인 신성이었습니다. 이 절대적 신성을 거부할 자가 없었죠. 그것이 근대에 와서 이제 그 절대 신성을 거부하고 나타난 것이 인간 이성입니다. 그래서 아주 인간 이성 시대, 인간 이성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가 왔죠. 그러나 그 인간 이성도 사실은 그 자체가 맹목적인 신이 되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 이성을 거부하면서 세상의 세계 존재 그리고 인간의 그 본질이 의지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 그 의지는 맹목적인 의지가 아니라 더 나은 것을 향해 가는 그런 부단한 힘, 더 잘 되고자 하는 그러한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지라는 책을 썼죠. 이 권력의지라고 할 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인 권력이 아니고 더 강화되려고 하는 살기 위해서 이렇게 더 성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이런 약한 한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초국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는 초인 사상을 주장했는데 이 초인이라고 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해서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엔 낙타가 되어야 되고 낙타를 비유로 들었고 그 다음엔 사자, 그 다음엔 천진한 아이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물론 이 좀 더 심오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하지만은 아무튼 그가 말하는 이 초인은 히틀러 같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바로 이 니체의 그 초인 사상이나 권력 의지 이것을 갖다가 자기 합리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 히틀러죠. 그러나 이 니체가 말하는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남을 갖다가 이렇게 파괴시키고 지배하는 그러한 차원의 의지가 아니고 자기 내면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더 나은 것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의지가 사람을 존재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죠. 미국의 제2대 대통령 존 아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또는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는 유색인이나 백인이나 아니면 상류층이나 하층민이든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우월성에 대한 우월감에 대한 그러한 열망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을 존재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한 모든 게 있잖아요. 더 건강해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좀 가지려고 그러고 더 명예를 얻기 원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사람을 존재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러한 것이 없으면요 사람은 생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자살하는 사람들은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그러한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거에서 나타나는 것이 힘인데 돈을 추구하게 되면 갖게 되면 그게 재력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지식 또 이 학위를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학력이 되지 않습니까? 또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체력이 되는 것이고 이 종교인들에게는 영역이 필요한 것이고 물론 정치인들에게는 권력이 필요한 것이죠. 대학생들에게는 요즘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스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펙. 이 스펙은 이 대학생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인데 그것이 한 2002년 전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5대 스펙이라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이 학력 그리고 학점 또 토익 점수 또 이 어학연수 자격증 이 5개는 꼭 있어야만이 된다. 이게 아직 대학생들이 갖는 5대 스펙이 있는데 지금은 이 5대 스펙에서 더 추가되어 가지고 8대 스펙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장시영 씨 8대 스펙이 뭔지 알아요? 아버지 능력? 아버지 능력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 봉사 그리고 인턴 그리고 수상 경력 8가지를 갖추어야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고 취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생들에게는 가진 힘이거든요. 힘. 여러분 사람은 이 권력에 맞설게 되면은 권력을 위해서는 부모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죠. 여러분 로마의 5대 황제가 네로인데 이 네로 황제는 사실상 황제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머니가 그 당시에 아버지는 다른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누굽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재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디우스의 황제의 아들이 있는데도 이 어머니가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이 아들을 갖다가 임금을 황제를 만든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런데 보십시오. 이 네로 황제 얼마나 잔인한지 정말 왕이 될 그 자기 이복 동생,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아들 독살시키죠. 거기다가 자기 어머니, 자기를 황제로 세운 그 어머니가 정치에 간섭한다고 잔소리한다고 나중에 죽이잖아요. 자기의 아내까지 죽이고 자기의 스승 세네카까지 죽이고 자기 권력 때문에 결국에는 뭐 30대 초반에 자기도 자살하고 말았지만은 아무튼 간에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 이 권력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요 굉장한 집착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한 남자가 이 법정에 수갑을 채운 채 딱 서 있는 그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중국의 그 법정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누굽니까? 보시라이? 예. 보시라이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 중국 권력 투쟁에서 시진평과 경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진평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 사람은 지금 뇌물수수, 무슨 공금횡령, 또 직권남용죄로다가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만일에 거기에 그 사람이 경쟁해서 이겼으라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참 인간 세상은 누가 힘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 바리새파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올무를 지금 거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책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민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자기들이 받아야 할 존경, 자기들이 받아야 할 인기, 이러한 것이 예수님에게 쏠리니까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 자리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 아주 간교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오는데 그 간계를 파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헤롯당, 또 열심당원들, 이렇게 분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죠.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그 당시에 이 권력을 지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제사장급들이고 제사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 제사장 사두개의 후예들인데 그들은 천사도 안 믿습니다. 내세도 안 믿습니다. 부활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또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에세네파는 아주 그 유대 광야에 가서 사는 청비한 사람들인 것이고, 헤롯 당은 그 당시에 왕인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열심당은 우리 말하면 독립군들 같이 헤롯이라든지 로마를 거부하고 독립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막 이렇게 폭력을 써서라도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을 막 살해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적들의 음모를 보십시오. 오늘 보면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 그들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들은 앞에 보면은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혀 이 같이 합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또 무슨 이런 사람들은 같이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헤롯 당 같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게 하기 위해서 같이 연합한 거예요. 평소에는 서로가 대적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같이 연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나옵니까? 말씀을 책잡으려.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한번 말하죠. 보세요.
지금 그들은 가슴에는요 이 비수를 품고 있으면서도 아주 입은 굉장히 예수님에게 존경하는 것처럼 말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지금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나 존경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분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정말 예수님에게 존경을 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올무에 걸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서도 예수님은 아주 굉장히 그럴듯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면 정말 그런 분이라면 그 앞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죠. 그리고 지금 묻는 말이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까. 여러분, 이 세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정치 문제잖아요. 정치 문제잖아요. 정치 문제를 걸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만 보이지만 사실상 이 세금 문제는 단순한 세금만이 아니죠. 이것은 종교 문제까지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금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토지세, 재산세죠. 그 다음에 소득세. 이건 당연히 뭐 다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인두세라는 것이 있어요. 인두세. 사람 한 사람당 내야 한다는 말이죠. 이게 주민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가족당 무조건 한 사람당 1데나리온씩은 1년에 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다가. 그게 없던 것인데 이게 티베리우스 황제 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굉장히 이게 참 안 좋잖아요. 우리가 소득세 내고 재산세 내면 되지 왜 인두세까지 내야 되느냐,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인두세, 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물론 부자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말로 한자면 1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이니까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100불로 친다면은 자, 한 사람당 1년에 100불 낸다. 이게 뭐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미국에서라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이거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무조건 한 사람당 1데나리온이야.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10식구가 있다. 그러면 10데나리온 내려면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1000불을 내야 되거든요. 1000불. 이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걸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는 게 옳으냐 나쁘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그들 속에는 지금 예수님의 말을 책 잡으려고, 꼬투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바치라 말라 하면은 둘 다 걸리게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상 이게 그 세금이 꼭 데나리온으로만 내야 되는데 그 데나리온에는 그 당시에 황제의 그 흉상이 있습니다. 얼굴 이렇게 주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절대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2계명에. 그런데 그 형상을 만든 그 돈을 갖다가 세금을 바친다. 이거는 제2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든 그 이유가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그런 로마의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황제 숭배,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1계명도 위배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요 굉장히 종교적인 문제로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바치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볼 적에도 민족을 배반하는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볼 적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갖다가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다 걸리는 거예요. 만약 바치지 말라 한다면은 이거는 로마 총독의 그 법, 로마의 법을 갖다가 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아주 교묘하게 정말 예수님이 뭐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올무를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 대답을 보십시오. 정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꼼짝없이 올면 걸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가식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물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내라 내지 말라 둘 중에 하나 대답할 것이니까 반드시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데나리온 가져와라. 그 데나리온 거기에는 앞면에는 그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의 화상이 있고, 뒷면에는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 그 리비아의 또 그 전신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황제 숭배를 위한 그런 의도에서 만든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유대에는 화폐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렙돈이라는 게 있고 드라크마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데나리온이 있는데, 이 렙돈이나 드라크마는 그냥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 데나리온은 이제 세금 낼 때, 유대인에게 바칠 때 쓰는 그런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질문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쳐라 말라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지금 여기 바칠까 말릴까라고 하는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게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는 흑백 논리에 젖어있기 때문에, 흑백 논리, 진위, 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냐 저거냐, 그런 것에 항상 젖어있기 때문에 바칠까 말릴까 그러면은 바치라 말라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기대를 깨뜨리신 것이죠.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했습니다. 모세는 돌로 치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칠까요 말까요? 똑같습니다. 그럴 적에도 정말 치라 말라 하면 다 걸리는 상황이지만은,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하지 않습니까? 자, 쳐라, 치는데 죄 없는 자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쳐라, 가이사에게 바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예수님이 이게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이것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이냐?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책 잡을 수가 있어요? 누가? 우리가 지금은 이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처음 이 말을 들었을 적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 대해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하죠. 사람들이 매우 놀랍게 여겼다.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런 대답은 상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국가의 세금 납부를 인정하신 것이죠. 국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국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국가를 거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복하라. 항복하는 사는 길이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에 지배받는 거,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은 지금 이 로마에 지배받는 거,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사람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는 백성으로서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또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런 의무들을 다 해야 됩니다. 만일에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라도 안 한다면은 그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닌 거죠. 세금 문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떻게 하든지 이 세금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세금이 정말 짐으로 생각하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돌려가지고 이 세금 때문에 받는 혜택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세금이 없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유지되겠어요? 도로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저 길거리 가로등을 어떻게 세워서 밤에 불빛을 비치겠습니까? 누가 치안을 담당하겠어요? 우리가 수도세 낸다고 하지만은 그 강에서부터 이 다 끌어오는 그 수도 요금 같은 거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윤택하구나, 이거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나이 들어서 은퇴하게 되면 그때 다 국가에서 이걸 주는데 그거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돌려서 이게 세금은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낼 수 있을 적에는요 열심히 내야 돼. 그럼 나중에 또 받는 혜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세금 당연히 내야 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국세, 공세 다 바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가 세금만 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천사나 육식이 다 내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다 사용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 바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금을 내면은 혜택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바쳐야 할 것을 바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에, 우리가 바칠 것을 바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할 것을 제대로 바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는다. 반드시 채우신다. 성경의 많은 약속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축복받는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황제의 화상이 새겨진 그 데나리온을 황제에 바친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죠. 로마서에 나온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교한 꾀를 써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책 잡히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가 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해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